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잠시 제가 설교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스가랴 7장과 8장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망도 있지만 위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의 마지막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19절에 4번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달이었고요. 다섯째 달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전이 파괴된 달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은 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암살된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했고요. 10번째 달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달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연도순으로는 다르지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무려 1년에 4번이나 금식을 할 만큼 이스라엘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4개월 정도를 눈물을 흘려야만 될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굴곡의 역사를 지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만큼 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슬픔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민족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외형적인 그냥 종교적인 습관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금식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전 건축도 잘 될 뿐더러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붙잡고 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배운 사람답게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 그리고 주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이제는 축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 이름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 뜻은 축제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2명의 선지자의 이름이, 한 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셨기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스룹바벨을
다시 지도자로 세우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어 스룹바벨은 다윗 왕과의 가문의 아들입니다. 잠시 끊겼던 그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그 유다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그 옆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총독과 제사장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의 2명의 이름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가 눈물의 절기로 1년을 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절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저는 왜 우리가 이번 한 달,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읽고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분명히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지금의 흘리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은 변하여 기쁨의 시간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울며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잊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매주일 예배는 원래 율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안식일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여서 축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같은 긴 금식의 기간 중에도 주일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날이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활의 날. 사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축제여야 합니다. 억지로 주일 예배 나오고 안 나가면 좀 찜찜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절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에 그 날에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면 여러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나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강대국들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왜 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들어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는요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옷자락 잡는 게 어떤 비유인 것 같습니까? 간절한 겁니다. 간절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요즘에 막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 표현이 뭐냐면 주님하고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12해 동안 간절히 낫기를 바랬던 한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방 사람 10명이 뭐가 아쉬워서 유대 사람 1명의 옷자락을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무려 18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초라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그 성전을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을 찾으리라.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전쟁의 도시이거든요.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저 평화의 도시가 다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성읍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날이 다시 오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전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새벽에 교회 종소리 같은 음악 소리를 이렇게 퍼뜨려도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어린 시절 말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더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종을 땡땡 치면 성도님들이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를 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우리 자원교회도 아마 대형 스피커에 새벽 5시 반쯤 찬양을 쫙 퍼뜨리면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전 부대가 난리가 날 겁니다. 새벽부터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뭐 다시 그런 날이 뭐 꼭 이렇게 외형적으로 와야만 되는 건 아닌데, 저도 오랜 시간 한국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향수가 좀 있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다시 거리거리에서 찬양을 불러도 사람들이 찬양하시는군요, 노방전도 하시는군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떤 날이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시구나, 목사님이시구나.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 저희 아버님과 손잡고 이렇게 가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님께 인사를 하던 시대를 전 살았었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저 목사예요라고 얘기하기도, 왜요? 손가락질 받을까 봐요. 저 사람이 저 교회 목사할까 봐, 그런 얘기 들을까 봐요. 저도 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워낙 교회, 기독교, 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렇게 퍼지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날에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군인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2000년 초반에 군에 입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대해서 처음 전방연대에 가갔고요, 주일날에 친구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와갔고요, 초코파이 걱정을 하면서 연대 군목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위문 예배가 한번 온다고 하면요, 대대원 전체가 와갔고요, 햄버거를 시켜놨는데 모자랄까봐 한두 가정 섬기시는 집사님들께, 집사님 어떡하죠? 애들이 다 온답니다, 예배. 그래갖고 막 걱정하던 시절을 살았던 군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안 와서 걱정인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종교 행사를 안 나온다, 예배를 안 온다고 한다. 그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 군선교 현장에 사람이 안 와서 어떡하지? 교회가 비어서 어떡하지? 야전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우리의 근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는 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군 교회 안에, 군대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MCF,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근심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축제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뜨거운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럼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군선교회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라보며 나라와 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날에 바라보며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수요일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군선교회 현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근심과 눈물의 절기를 기쁨의 축제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다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순간 속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이 아닌 중심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직과 정의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은혜와 평강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